교만의 특징 한 가지만 또 얘기해 본다면, 네 번째로,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다.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다. 이 네 번째 이야기는 C.S. 루이스의 이야기를 많이 인용을 합니다. C.S. 루이스는 이제 영국 분이죠. 그분 뭐 현대의 사도 바울이다 할 정도로 굉장히 지성적이고, 원래 믿지 않던 분이 나중에 지적인 탐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확실히 예수님도 영접하게 돼서 많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변증, 기독교 진리를 변호하는 그런 책들을 많이 쓰신 분이죠. 그분이 이제 이 글들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 귀신처럼 알아본다. 굉장히 교만했던 분이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교만한 주제를 이렇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탐구했겠죠. 이런 이야기를 몇 마디 하는데 몇 마디 이제 좀 나눠보겠습니다. 사탄이 사탄인 것은 그가 교만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탄은 우리가 생각하기가 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사탄이 사탄이 된 거는 악해서가 아니라 교만해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사탄인 것은 그가 교만하기 때문이며,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설명이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죽음에 이르는 죄 중에서 교만을 모든 죄 이런 주제를 이야기하는 책이나 논문 다 교만을 제일 먼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다들 생각해보면 이게 교만이라는 뿌리에서 줄기와 이파리가 나는데, 그 줄기 이파리들이 바로 시기, 질투, 분노, 나태, 음란, 정욕 이런 게 다 교만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거죠. 내 생각이 틀림없이 올라. 맞아. 내 생각이 틀림없어. 이런 교만한 마음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분노가 화가 미치는 거고 치밀어 오르는 것이고, 내가 남보다 더 나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거 갖고 있어. 그럴 때 시기가 질투가 생기는 것이고, 나는 이 정도면 됐지. 나만한 사람 어디서 찾아? 라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영적인 게으름이 생기는 것이고,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교만을 뿌리로 해서 나오는 그런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른 죄로 이끈다라고 C.S. 루이스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적으로 작은 죄들, 이 뜻은 뭐냐면 교만이 제일 크고, 예를 들어서 뭐랄까요, 상대적으로 작은 죄 뭐 있죠? 다 작은 죄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작은 죄들은 사탄이 우리의 동물적인 본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다 우리가 우리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는 연약함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탐식, 먹어야 되는데 먹는 거, 이게 다 동물적인 본성을 공격해서 나오는 탐욕, 이런 것도 사람이 물건 없이 어떻게 삽니까? 이런 거잖아요. 다 이런 건데, 그러나 교만은 동물적 본성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지옥에서 곧장 나온다. 아주 굉장히 센 발언을 해요. 교만은 사람을 동물적인 본성을 거쳐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죄가 아니라 지옥에서 바로 나오는 그런 죄다. 그래서 교만은 순전히 영적인 암이다. 그래서 다른 악에 비해서 훨씬 더 교묘하고 치명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탄이 우리를 이제 이 죄에 빠지게 이제 계속 유혹을 하는데, 사탄의 입장에서 얘기합니다.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교만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다른 것들은 얼마든지 봐준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인사이트가 있은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교만하게만 만들 수 있다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이거예요. 그 공격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남들에게 굉장히 희생적인 삶 사는 거 놔둔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착하게 하는 거 다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교만하게만 하면 그거 넘기는 건 시간 문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쓴 재밌는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 편지라는 그런 책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악마 삼촌이 자기 신참 조카한테, 악마 조카예요. 마귀 조카한테 어드바이스를 주는 거예요. 너 사람을 꼬시려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어드바이스를 주는 형식으로 써진 책입니다.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야, 너 신자들 이렇게 유혹을 해야 되는데, 신자가 만약에 겸손해, 어느 날 설교를 듣고, 내가 너무 겸손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면은 위기다. 위기감을 가지고 너 긴급하게 대응을 해야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무엇보다 자기가 겸손해졌다는 사실에 관심을 갖도록 기도해라. 그래서 이제 이런 거예요. 뭐 오늘 설교 듣고 교만은 죄고 그래서 주여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서 막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겸손해진 것 같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 야, 내가 이렇게 겸손하다니. 이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겸손하다는 교만에 빠지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 교만만 성공하게 되면 다른 거 다 놔두라는 거죠. 근데 또 신자가 이것조차도 감수면 이것도 유혹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을 조심하는 내가 또 얼마나 대단하냐. 굉장히 교묘합니다. 이 교만이 얼마나 교묘한지 이렇겠죠. 내가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라 이거 조심해. 이것도 빠지면 안 돼라고 해서 조심하는 나 대단하네. 이런 마음의 교만에 빠지게 놔둬라. 우리 가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어떤 일 하는 야, 나 정말 착한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지. 야, 나 정도면 꽤 착한 거 아니야? 이게 바로 여기 걸려 들어간 거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야, 나 정말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 아니냐? 여보, 이 정도면 괜찮지? 마귀가 꼭 놔두는 거예요. 그래, 너 괜찮은 사람이야. 하고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넘기는 거는 한 방이면 날아가니까. 이런 교만의 특징이 있다는 것이 모든 죄의 뿌리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특징이 여러 가지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너무 괴로운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특징에 대한 결론은 교만은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래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이 교만은 뭐의 선봉이다? 패망의 선봉이다. 여러분 이게 어떤 그림인지 아십니까? 우리 이제 원자가 군대 들어가면 군대 가서 이제 훈련도 하고 훈련할 때 이제 행군을 하게 되면 본진이 이동하기 전에 선봉을 먼저 보냅니다. 척후병을 보내죠. 선발대를 보내죠. 그래서 이제 괜찮은지 이렇게 다 보내는데 이제 적군 입장에서 상대편 입장에서 선발대가 왔어요. 선봉이 왔어요. 그러면 그 말은 본진이 온다는 뜻이잖아요. 그 뜻이에요. 딱 보니까 교만이란 놈이 이렇게 오고 있어. 그러면 패망 그냥 오는 거네. 그 뜻입니다. 교만을 보이거든 패망은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저 여러분들 전부 다 패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말씀도 아까 이제 죽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아니, 저렇게 교만한데도 잘만 살더래요. 그런 것도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교만한데도 원하는 대로 잘 되고, 아픈 데도 없고. 이 세상에서는 괜찮을지 몰라요. 저 세상에서는 반드시 패망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만의 특징을 생각하면서 교만은 반드시 망하게 마련이다. 반드시 망하게 마련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보다 더 문제는 이거는 이제 우리 인간사에서 다 우리가 경험하고 공감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이런 걸 가지고 성경에서 교만을 제일 큰 문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 이것이 진짜 문제죠. 하나님 앞에서 교만. 교만의 아주 치명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성경은 교만을 단순히 자기를 높이는 것, 남을 비교하는 것, 어쩌고저쩌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 이런 거라고 넘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장 큰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쭉 이야기 나오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따먹었던 선악과 사건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없이 스스로 이름을 내겠다고 탑을 쌓은 바벨탑 사건으로 시작해서 쭉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본문인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말씀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시고 물리치실까? 아니, 왜는 우리가 알죠. 우리도 다 교만한 사람 주변에 있으면 싫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러신가? 라고 생각하면 이게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는 게 절로 가. 저 필요 없어. 아니면 내가 자리를 뜨거나 이렇게 물리친다는 뜻이 아니고요.
영어로 표현하면 oppose, 대적한다는 뜻입니다. 전쟁 상태를 지금 벌인다는 겁니다. 너 한판 뜨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우리가 교만한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를 적수와 원수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생각하면 뭐 이제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다른 죄들 뭐 합시다. 뭐 담력, 뭐 정력, 우리가 죄라는 게 그게 들리면 떳떳하지 않잖아요. 이거 잘못됐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숨고 도망가고 피하고 죄가 드러나는 것이 창피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 교만만은 하나님 앞에서도 잘났다고 빳빳하게 쓰는 그런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죄는 지은 죄인들이 도망가는 게 불쌍해서 뭐 어쩔 마음이 드는데 그거 나쁜 건데도 그렇지만 이 교만만 교만하면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런 성격이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대적하시고 그를 공격하시고 그를 망하게 하시는 그런다는 것 말씀입니다. 또 한편으로 다르게 생각하면 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이 정도로 싫어하시는가 물리치시는가 하면 사람은 이 5장 5절 두 번째 나온 표현입니다.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그런 거예요. 내가 너희 불쌍해서 봐줄게. 그래서 은혜로 또 봐주시고 받을 자격이 없는데 또 주시고 은혜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은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는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신앙적인 면에서 성격적인 말고 신앙적인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아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기도를 하는가 아닌가를 보면 됩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분들은 교만한 분들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인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래 네가 알아서 해봐. 네가 이렇게 잘할 수 있니? 해봐.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 안 하면 그 다음날로 회사에서 문제가 생기고 건강 터지고 뭐 이러면 좋겠어요. 좋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다 금방 겸손을 나가는데 하나님 지혜를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입장에서 안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도 안 하고 저렇게 교만해도 잘만 사는데요. 근데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죽음에도 영적인 죽음, 육신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어떤 것과 저 세상의 어떤 것들 이것이 분명히 있다. 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할 말이 없고요. 그건 여러분들이 인생의 중요한 선택이고요. 이런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나의 어떤 문제들을 위해서 내 삶 자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교만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죽음에 이르는 치명적인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